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청년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군선교는 부대 내 휴대전화 보급과 외출 외박 확대 등 환경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군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를 만나 희년을 맞은 군선교연합회의 다짐을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군선교를 위해서 50년을 걸어온 건데 먼저 군선교연합회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군선교연합회가 설립된 그 배경은 1960년대 말로 이제 거슬러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군에는 전군 신자화 운동이 한참 크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군 사령관이었던 한신장군께서 지휘 철학으로 1인 1종교를 전부 다 이렇게 병영 내 지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1종교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까 2년 새로 10만여 명의 그 병력들이 30만 명으로 갑자기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발빠르게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 복음화는 군선교부터 군 복음화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캐치플랜을 이제 가지고 그 전군 신자와 후원회를 조직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현재 연합회 전신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국군이 창설이 되잖아요. 근데 군선교연합회는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군선교연합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의 군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군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때는 1948년도 당시 이제 그 해군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손원일 제독 그분의 이제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님이고 옛날 상해 임시정부 그 국회의장이시면서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이제 그 아드님이 바로 이제 손원일 제독이죠. 이분이 기독교 정신으로 해군을 세웠고 그러면서 정달빈 목사님 그때 당시 이화여고 교목이었었죠. 그분을 그 정훈 장교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시작이 군에 뿌리 내린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6.25 동란 때 1951년이죠. 51년 2월 달에 그 당시 그 무명의 카투샤 미군에서 근무했던 그 우리 한국군 용사가 이승만 대통령께 이제 편지를 쓰죠. 탄원서나 마찬가지인데 편지보다는 우리도 미군처럼 군목들이 들어와서 장병들의 그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 삼게 해달라. 그리고 죽음에 담대하게 임하게 해달라. 이 탄원서가 결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움직였고 그 뒤로 군종 병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1951년도 2월 달이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제도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군에 복음이 이제 뿌려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약 한 20년 정도 그 뒤에 전군 신자 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사역을 하게 된 때는 이제 그 이후로 20년이 흘러서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군종 병과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군선교연합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그럼 군선교연합회는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50년 동안 어떤 사역을 펼쳐왔나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초기 때는 이제 우리 그 군목들이 이동수단이 없잖아요. 그 이동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전방에서 그래서 여기서 오토바이를 사서 전방에 있는 그 GOP 부대 군목들에게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고 그 뒤로 우리 군선교 연합회 이제 그 고문이시기도 했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 위관급 우리 군목들에게 1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컸습니다. 위관급이 그때 제가 그 중위로 월급을 얼마를 받았냐면 17만을 받았거든요. 17만을 받았는데 10만 원을 지원하면 거의 절반을 지원을 해주셨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참 많이 힘이 됐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교회 건축 사업,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한 교회가 약 250여 개 교회를 군에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1000개 교회라면 약 4분의 1 정도로 한 개 교회가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건축 사업이 활발했고 그 뒤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10개 파송교단이 군목 파송교단이 연합해서 세례 사역도 하고 뭐 훈련소 교회 건축 사업도 하고 이렇게 연합적으로 많은 그 사업을 했죠. 방금 이제 교회를 건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 군 내에 교회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 군 교회는 1004개 교회가 지금 현재 있죠. 육해공군, 해병 다 포함해서. 예. 그 군선교 현장에는 다양한 분들이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군부대 주변에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장에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이 연합해서 군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에서는 이제 계급을 달고 활동하는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 계시죠. 군목 목사님들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다 포함해서 260여 명의 군목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닿지 못하는 그 격오지 부대라든가 또 육군 같은 경우는 대대급 교회겠죠. 이런 데는 이제 우리 군선교사들이 같이 이제 협력하고 돕죠. 그분들은 약 한 600여 명 정도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대로 군 장병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군인들일 텐데요. 군목들이요. 그렇죠. 뭐 군종병도 있겠지만 이제 군목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도 군종 목사로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30년 가까이 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었죠. 군종 목사는 군부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려주시죠. 군목들이 하는 거는 한 4개 그 주요 활동이 있어요. 군목들은 우선 그 파송교단의 그 목산수를 받고 들어온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군목은 그 제도권 안에서 군목립은 그런 그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 군목립은 장교는 지휘관의 어떤 특별 참모 역할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수행을 하려면은 4가지로 이제 집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종교 활동. 종교 활동을 이제 전부 다 주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병들에게 사생관을 확립시키고 또 두 번째는 교육 활동을 통해서 뭐 인격 함양이라든가 또 아니면 민주 시민으로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 또뿐 아니라 이제 선도 활동이라고 해서 장병들의 어떤 그 사고를 예방시켜주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형제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서 또 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뭐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대민 업무 차원에서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그 기관이라든가 또 뭐 교단이라든가 함께 연합해서 세례하고 건축하고 이런 총 4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군목들은 또 그 큰 일들을 하고 있죠. 예. 군 선교 현장에 그런 주체들, 군목도 있고 또 현장에 군 선교사도 있고 한데 군 선교 연합회는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군 선교 연합회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군 선교 현장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군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군목들이 사실은 이제 군선교의 어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책을 제시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 정책을 한국 교회와 함께 어떻게 현장에 효과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또 함께해서 군선교가 또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가교 역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연합회가 하고 있죠. 예. 군 장병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신앙 전력화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모든 군 장병들에게 4대 종교 중에서 한 가지 종교를 갖도록 의무화하는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군인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전시에는 아까 제가 그 군종병과가 세워지게 되었던 어떤 배경이 된 그 무명의 가추샤의 그 편지, 거기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임할 때 담대하게 임하게 달라. 신앙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사생관이 확립이 되고 전시에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초계같이 내 몸을 던진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 이 신앙. 그 다음에 유사시가 아닌 어떤 평시. 평시 때는 사랑하는 사람, 뭐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떠나서 혼자 그 계급 구조 속에서 이제 병영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는 참 절박하잖아요. 또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우리 그 청년들에게 어떤 의지처 또 안식처, 예,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교회가.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장병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이제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군 내 교회도 많이 어려운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죠. 현재 군선교 상황은 어떤지 좀 들려주시죠. 지금 상황은 뭐 코로나 이전부터도 녹록지는 않았어요. 뭐 인권 의식이 이제 고양이 돼서 무종교도 종교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병영이 얼마나 그 복지가 많이 좋아져 가고 있습니까? 또 뿐 아니라 뭐 그 스마트폰 이것을 뭐 5시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 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보다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더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이제 덮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지난번 우리 그 훈련소에 있는 우리 군목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 거기에 10,000명 정도가 입소를 하면은 그 10,000명이 다 기천불 원불로 다 흩어져서 종교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 60%만 종교 활동을 하고 40%는 다 그 생활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은 이 생활관에서 40%를 끌어내느냐. 지금 그게 관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7월 달, 8월 달 이후로 이제 그 좀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로 이렇게 군선교 현장은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이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약 한 10여만 명 정도 세례를 줬었는데 연간 작년 통계를 해보니까 한 2만 명, 한 5배 정도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늘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 하는 게 이제 군선교니까 또 블루오션을 또 찾아야죠. 예. 조금 전에 이제 스마트폰 얘기도 해주셨는데, 시대와 문화가 달라지더라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군선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달라진 부대 내 환경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텐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예나 제나 똑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예, 청년들의 문화를 읽어내야 되고, 또 청년들의 어떤 그 워딩,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그 생각하는 어떤 여러 그 사고 방식 등등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군목들이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군선교연합회에서는 IT 쪽에 그 사령부라는 게 좀 거창한데 IT 사령부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발도 하고 또 이렇게 시중에 좋은 그런 컨텐츠는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 현장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미디어 사역 쪽을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게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어떤 그 소통 그리고 공감이 지금 현장과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성교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초코파이를 떠올릴 테고 또 초코파이를 또 뛰어넘는 뭐 햄버거나 이런 다른 간식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런 방식의 선교를 떠올릴 텐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병들 상황에 맞게끔 그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찾고 있군요. 그렇죠. 먹는 거는 이제 많이 지났어요. 왜냐면은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스스로가 또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또 교회에서 제공 안 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미디어 쪽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달에 군성교 50주년 희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군성교에 헌신했던 이들을 시상도 했고 또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군성교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사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새롭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그 군선교 현장에서 지난번 비전 2020 자유가 이제 은혜 중에 마치고 2030을 작년에 한국교회하고 우리 군선교 현장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비전 2030의 핵심은 우리가 매년 10만 명씩 세례를 하고 옛날엔 세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세례 이후에 양육이 이번에는 상당히 포커스입니다. 양육을 강화해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키자.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할 수 있고 청년 사역을 이끄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선정해서 이 청년들이 군에서뿐 아니라 계속 그 사회까지 연결이 돼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2030년 동안 10년간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10만 장병을 우리가 매년 그렇게 세례주고 양육해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잘 안착시키자. 그것이 지금 비전입니다. 50주년 희년대회를 계기로 군성교연합회는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짐의 말씀도 한 말씀 들려주시죠. 6월 26일 날 명성교회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그 지도자들하고 또 군선교 관계자들 함께 다 모여서 그 축제의 장을 또 갖게 됐습니다. 이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관군 주요 그 리더십들을 우리가 초대를 했고 또 이분들에게 군선교의 어떤 중요성을 또 알리고 또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어떤 축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이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대한민국이 또 군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큰 어떤 군선교가 대한민국에 미쳤던 그런 영향이 뭐였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우선 군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졌다고 하는 어떤 안보 이 문제를 좀 많이 거기서 같이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 안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군선교를 통한 안보 의식 고취, 그리고 안보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 이 부분도 관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군선교의 중요성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리더십들에게 공유하고 알리고 관심을 촉구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지난번 또 희년대회가 또 더욱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선교가 있습니다만은 군선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선교의 심장부가 아닌가. 왜냐하면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또 이 미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줄 그런 자원들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을 새롭게 살리는 그런 주도 어떤 우리 그 세대라 할까요? 그래서 이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군선교가 그래서 또 중요하지만은 또 내 자식들이고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군에서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그런 신자로서 그 밖에 나와서 또 큰 역할을 또 하게 하려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총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될 그런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국방의 의무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군인 가족인 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군 장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살피는 군선교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